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39편 우리 소제목을 보게 되면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150편 중에서 참회시가 총 7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39편 오늘의 읽은 이 본문도 이 참회시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대해서 명확한 배경이나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참회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이 참회시들은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한 커다란 사건들을 다윗이 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시들이 이 참회시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나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했을 때, 즉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자기 앞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회시를 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데,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아삽 그리고 헤만 과 더불어서 악장이라고 하죠.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에 속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섬긴 사람이 이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를 이 여두둔이 이 악장인 여두둔이 붙인 곡으로 그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들이 부른 찬양이다,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1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3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기 앞에 정말로 커다란 어려움이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돌아보면서 내 잘못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시를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가 이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먼저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자포자기해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자면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내가 표현합니다. 이렇게라도 이 의미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 자신은 말로도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삶, 나의 행동들을 조심해서 내 말까지도 범죄하지 않도록 나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합니다.
1절을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나는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하겠습니다. 이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말도 행동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제부터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게 살겠습니다,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러나 이러한 말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내가 더 괜찮아지고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나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부터 보게 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평안함만 준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나는 입을 굳게 닫고 오히려 선한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침묵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숙하면서 내가 지내겠는데 내 근심이 더 심해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그 말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참 답답해라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 지적을 당할 때 내가 항변을 하고 나를 해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참 답답합니다. 다윗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2절에 다윗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악한 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 조심한 삶을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들이 다가올 때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툼이 일어나지요. 싸우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나의 근심이 심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대로 하지 않고 내 속으로 꾹 누르고 참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시작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로 소문을 만들고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할 때에도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할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참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나를 요즘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팩트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이 안 좋은 행위들, 안 좋은 말들, 안 좋은 소문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하나님 다 보셨죠? 나는 저 사람들을
저 사람들에게 직접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의 이 땅에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고 그 숨이 다하는 날이 언제인지, 나 인생의 길이가 얼마만큼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 책망해 주세요, 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위치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위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들, 힘듦, 괴로움들을 통해서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다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인생이 참 무엇인가 있어 보이지만 참 연약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항상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39편의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정답이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방법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찰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미 없음을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이 한 뼘의 문자적인 뜻은 손바닥의 폭입니다. 그래서 약 10cm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약 10cm와 같이 아주 짧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둥바둥 내 스스로 내 것이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삶 속에서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간혹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소망 하나님께 둡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과연 나의 소망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오늘 아침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 7절 앞에는요,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된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나는 참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짐들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망 하나님 앞에 오직 두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고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돕니다. 가장 권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의 오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